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과 7절 말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은 노력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드리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구하고 무조건 찾고 무조건 두드리면 다 찾고 열리고 응답이 오는 줄 알지만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한번 솔직히 말해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나요? 아니면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했나요? 자, 나는 지금까지 내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였나? 아니면 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했나? 저도 이렇게 자세히 저 자신을 바라보니까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더 많았다. 오늘 양심 선언을 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전부 다 내 자신을 위해서 드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하고 찾은 그런 기도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 제목만 보더라도 그래요. 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복이든 어떤 복이든지 간에 함께해 달라고 또 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전부 다 이 내면에는요, 내 개인과 가정과 내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달라고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기도냐?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빠진 기도가 하나 있다. 그 빠진 기도가 무엇이냐면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에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내 기도에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에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된다. 따라서 하세요. 기도 제목을 바꾸자. 자, 우리는 이제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뜻, 솔직히 말하세요. 내 욕심, 동기 등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묻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하면서 주로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뜻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기도 제목을 바꾸어라.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된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로 바꿔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를 드렸다기보다는 나의 목적이, 나의 목표가 성취되는 기도를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자, 어떤 의미에서는요, 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으며 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가? 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가? 아니면 왜 나에게는 평안이 없는가?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신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됩니까? 내가 잘못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틀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고 그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평안이 없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를 했다면 응답이 왔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기도가 내게 되어졌다면 하나님은 선한 계획들을 이루어 나갔었겠죠. 그런데 내 기도가 전부 다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동기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찬 기도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고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성공하려는 기도는 오늘부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덕을 좀 보아서 성공해야지. 내가 하나님 덕을 보아서 내가 조금 형편이 나아져야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출세해야지. 이런 생각.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좀 벌어야지. 이런 생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에게는 잘 속지만,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뭐 거창하게 뭐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그 속을 잘 보면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은 하는데 결국 어디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느냐?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심, 자기 동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듯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요, 다른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는 생각 버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생각도 버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이 나쁜 동기, 이 나쁜 생각도 버려야 되겠다. 나는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바꿀 때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왜냐? 바꾸지 않으면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꾸어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더 바뀌어져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더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면 살수록 더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그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지, 신앙생활 한 연수는 많은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고 살았다면 그것도 창피한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좀 주장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기도 제목을 바꾸어라. 지금까지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는 미래 없다. 이런 수준 가지고는 우리의 미래가 진짜 어둡다. 이런 수준 가지고는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기도 응답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러면서 맨날 주여 주여 하면서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가는, 못 죽어서 살아가는, 숨소리도 거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철저하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말이에요. 자, 이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 제가 항상 말하는 무슨 기도라고요? 말씀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 기도는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크게 말하면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말씀 기도다. 그죠? 여러분들은 기도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 내 동기, 이런 것이 나의 기도의 관심이 아니고, 내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딱 기억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요, 뭐 30년 전에 받았던 말씀일 수도 있고 뭐 10년 전에 받았던 말씀도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은 매일매일 읽으면서 받은 말씀이 최고로 좋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말씀 기도의 핵심이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뭐냐? 오늘의 레마를, 오늘의 한 구절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요, 오늘의 레마에 나의 모든 것을 걸어라. 완전히 방향 맞추어라. 그죠? 여기에 집중해라. 매일매일 살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오늘의 레마에 집중해라. 나의 모든 시간과 관심과 나의 모든 것들을 어디에 걸어야 되느냐? 오늘의 레마에 나의 모든 것 걸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 메시지 깨달아야 됩니다. 2022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짜 여러분,
오늘의 레마에 여러분의 모든 것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은 성경 읽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 내가 말씀 읽을 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었다든지, 힘이 되는 말씀이 있었다든지, 회개가 되는 말씀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찔리는 말씀이 있었다든지, 분명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구절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구절, 딱 이거 읽을 때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면 오늘 이 말씀 너무나 힘이 된다. 너무 은혜가 된다. 그게 바로 뭔가 오늘의 구름 기둥이고 오늘의 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갔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에 딱 방향 맞추고 그것을 딱 바라보고 나의 모든 것 걸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을 오늘의 한 구절에 딱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실천으로 연결되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성취, 이게 안 돼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요. 뭐 성경을 읽어야 뭐 오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도 보지. 성경 자체를 안 읽으니까 오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막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어려움 만나면 주여 하고 오지 않습니까? 말씀 성취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성경 읽은 후가 중요해요. 왜 성경 읽은 후가 중요하냐? 성경을 읽자마자 급해가지고요, 빨리 막 직장 가고 하면요, 어떤 면에서는요, 읽기는 성공했지만 적용까지 가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었으면, 저는 주로 아침에 성경을 읽기 때문에, 오전에 성경을 읽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아침에 성경 읽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성경 다 읽었으면, 오늘의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간절한 기도. 이게 있어야 돼요. 간절한 기도. 깊은 기도, 이것도 좋은 말이지만,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보면 간절한 기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깊은 기도를 하든, 간절한 기도를 하든, 뜨겁게 기도하든, 오늘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성경 앞에서 뜨겁게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성경 앞에 두고 앉아서 뜨겁게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뜨겁게 기도가 되어져야 다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시간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잡고 해야 되고요. 그죠? 성경 읽고 난 뒤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늦게 일어나서 막 성경 빨리 읽고 가려고 하니까 무엇을 읽었는지도 모르고 오늘의 한 구절도 모르고 또 성경 구절도 모르고 이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요, 성경 읽기 위해서는요,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다음에 한번 성경 읽기 세미나 하면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깊게 못 읽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나는 넉 장을 읽어야 돼. 이러면요, 넉 장을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깊게 못 읽는 거예요. 왜냐? 넉 장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쫓기거나 마음이 급하면요, 훅 빨리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지나갑니다,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성경 읽기 할 때마다 넉 장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시간을 드린다라고 생각해요. 시간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넉 장을 읽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나는 오늘 1시간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1시간을 드리면 넉 장이 아니라 15장도 읽을 수 있거든요. 그죠? 넉 장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넉 장을 빨리 읽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강 읽을 수밖에 없고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몇 장을 읽는다, 넉 장을 읽는다, 5장을 읽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1시간 동안 성경 읽는다. 그래서 시간을 들이는 것으로 성경 읽기를 한다는 거예요. 넉 장을 읽기 위해서 성경 읽기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드린다? 시간을 드린다. 이 말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유 있게 성경을 읽게 되고 쫓기지 않게 성경을 읽게 되니까 성경을 더 잘 읽을 수 있고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넉 장만 읽으면 돼 하면요, 넉 장만 빨리빨리 읽어 나가요. 이렇게 되니까 저도 해본 결과 좋은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1시간을 들여, 나는 매일 성경 읽는데 1시간을 들여,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몇 장이 내가 읽어야 될 분량이든지 간에 저는 1년에 사독은 하니까 1년에 사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간 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빨리 읽자 이게 아니고 시간을 들이는 거야. 매일 1시간만 들이면 사독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1시간 읽어 나가면 되는 거 그냥. 은혜 받으면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읽다가 또 힘이 되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러다 보면 하루에 2시간도 될 수도 있고 1시간 반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고 난 뒤에 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뜨겁게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말씀과 함께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앞에 것이 되어진다라고 볼 때에 여기서 말씀 실천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여기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느냐 읽은 자로 끝나느냐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어지면 말씀 실천하는 자로 갈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지 못하면요 성경 읽기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올해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한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여러분은 출근을 하고 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아침에는 도저히 저 체질상 일찍 일어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면요, 저녁에 읽을 수 있겠죠. 그것도 괜찮아요. 안 읽는 사람도 많은데 저녁에 읽는 것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짧게나마 어제 읽었던 말씀 붙잡고 기도가 가는 거예요. 어제 읽었던 말씀, 한 구절 말씀을 딱 기억하고요. 잠자는 사이에 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 상태로 출근하면 안 된다니까요. 적어도 5분이라도 딱 어제 읽었던 말씀, 오늘의 한 구절 딱 가슴에 새기고 딱 기도하고 출근한다.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자세죠.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이런 상태로 딱 출근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딱 집을 나서는 순간 뭐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집을 딱 나서는 순간 오늘의 말씀 붙잡고 딱 기도해야 돼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딱 오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 분은요, 그때 막 멍때로 가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하고 가시는 분들은 뭡니까? 운전에 지장이 없다면 뭐 해야 됩니까? 오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만약 걸어서 간다. 그러면 역시 뭐 해야 됩니까?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직장에 딱 도착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의 말씀이 이 현장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되어지면 뭡니까?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심 먹는다. 그러면 점심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의 한 구절이 또 기도 제목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식사하시고, 뭐 일하다가 시간 나면 또 무시로 기도하고, 이게 완전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한 구절이 이끌고 가야 돼요. 이게 바로 말씀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은요,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자, 하루를 살면서요, 우리에게는 뭐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뭐 기분 좋은 일도 있고요. 또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요. 그죠? 저처럼 주일날 잘 예배 드리고 월요일 가면서 막 저는 지금 내 차가요. 내가 그 차가 급발진을 했나? 내가 급발진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운전할 사람이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들지만은 딱 그때도 말씀 붙잡고 그때도 오늘의 말씀 붙잡고 다 기도하고 그런데도요 오늘도 역시요 아무래도 급발진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니까요. 그럼 급발진 했대도 내가 지금 그거 뭐 고발을 하겠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운전을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우리 이목사처럼 빨리 달리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죠? 뭐 천천히 달리는 사람인데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요. 차를 몰고 딱 시동 걸고 나오는데 나올 때부터 꽝 할 때까지 내가 운전한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있어야 내가 운전을 잘못했구나 이걸 내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꽝 부딪히고 아이고야 하고 내가 놀란 거거든요. 그럼 한쪽으로 싹 문짝 두 개 다 갈았거든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거 자꾸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의심에 꼬리를 물고 그걸 내가지고요. 또 내가 찾아봤다니까 볼보 60 급발진 있긴 있더라고요. 아이고 안 되겠다. 또 주야 하고 또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요 지는 거예요. 그럼 항상 뭡니까 문제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기분 나빠도 마음 상한이 있어도 어디에 가야 되느냐? 오늘의 레마로 나의 모든 거 다 걸어라.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레마에 나의 모든 거 다 걸어라.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가 나를 열받게 해도 어디에 나의 모든 거 다 걸어라? 오늘의 레마에 나의 모든 것 다 걸어라. 차 수리비가 500만 원 나와도 어디에 모든 거 다 걸어라? 오늘의 레마에 나의 모든 거 다 걸어라.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디에 나의 모든 거 다 걸어라? 오늘의 레마에 나의 모든 거 다 걸어라. 이것이 1년 동안 축적되고 쌓이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냥 혼에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두고 저는 감히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두고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연한 임마누엘, 단어적 의미의 임마누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게 되어져야 진짜 임마누엘을 맛보는 것이다. 그죠? 저는 오늘 욥기 6장 10절을 붙잡았다 했잖아요. 욥기 6장 10절에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만 위로를 받고 기뻐했댔습니다. 아니 고난을 당한 사람이 무슨 위로를 받고 기뻐합니까? 그런데 욥은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 그럼 왜 기뻐했는가 자세히 보니까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위로를 받았다. 참 대단하잖아요. 그죠? 나도 이런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오늘 내가 살면서 적어도 오늘 욥기 6장 10절처럼 이런 욥의 신앙처럼 내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해도 나는 위로를 받고 기뻐할 것이다. 왜 기뻐할 것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나는 기뻐할 것이다. 모든 문제, 사건, 기분 나빴던 것, 마음 상했던 것 다 이곳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뭡니까? 문제는 문제로 두고 사건은 사건으로 두고 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겠다.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르쳐서 생각치유다 그런 말을 했죠. 뭐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생각치유가 아니라 내 모든 생각에, 내 모든 사건에, 내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져야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게 벌써 3번입니까? 내가 번호를 잘못 매겼나요? 4번 하나 더 있습니다. 네, 4번. 자,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고 살잖아요. 말씀을 지키고 살면 축복받을까요? 고생을 할까요? 오늘 교재에 뭐라고 적어놨나요? 말씀을 지키고 살아도 뭐 한다?
고생은 한다. 고난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성경을 잘 봤더니요. 자, 벌써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노아.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고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엄청 고생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비, 홍수, 그것도 저 산 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만들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죠?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안 탔잖아요. 고생 엄청 했습니다. 말씀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요, 고생 엄청 하는 겁니다. 막 축복만 받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막 기분이 좋을 것인데, 그죠? 자,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자, 이 당시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고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생 엄청 했잖아요. 어느 정도로 고생합니까? 아내를,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고생을 했어요. 그만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뭡니까? 휩싸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요, 이런 말씀 순종하려 하잖아요. 고생이라니까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셨잖아요. 그죠? 베드로 보고 엄청난 말씀하고 갔잖아요. 이 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결국은 인간적으로 보면 고생했습니까? 고생 안 했습니까? 고생했잖아요. 그죠? 순교도 안 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는 복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요, 약간은 오바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순교하고 같이 순교하고 순교가 복입니다 해야 뭐 말이 통하지. 순교도 안 한 우리 주제에, 순교했습니다라는 게, 복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것도 뭐, 맞는 말이지만은 조금은 과하다. 고로, 저와 여러분도 뭐 할 준비를 해야 된다? 고생할 준비해야 돼요. 2022년 고생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생을 잘 보니까 이들이 고생은 했지만 받은 축복도 확실하더라. 자, 노아 같은 경우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온 천하가 자기 것이에요. 자기 말고 자기 가족 외에는 다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했지만 그 순교를 통해서 우리까지 복음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응답들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말씀을 성취하면서 고난을 받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거, 여기에 매이지 말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말씀을 지키다 보면 고생도 할 수 있고, 그죠? 손해볼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운전하다가요, 저는 깜빡이를 넣으면요, 이렇게 잘 넣어주는 사람이거든요. 막 급하게 막 이렇게 막 무리하게 막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뭐 앞에서 깜빡이 넣는다면 난 살 브레이크를 잡아서요,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조금 급하게도 들어오면서 막 확 끼어들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끼어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00%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운전을 굉장히 잘하는 줄 착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운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있는 사람이, 그죠? 양보해 준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이 안전 운전하기 위해서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운전을 잘해가지고 막 삭삭삭삭 하는 줄 알아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더 안전하게 운전하기 때문에 축복이 되고, 그죠? 더 뭐 사고의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 지키려 할 때요, 고난 있습니다. 손해 있습니다. 자존심 많이 상할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감당하면서까지, 이걸 감내하면서까지 어떻게 해라? 오늘의 한 구절에 모든 것을 걸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를 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는 기도도 조금은 구체성이 약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 오늘의 레마를 붙잡고 뜨겁게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이 간절한 기도가 실천되어지는 날,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결론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다. 이게. 자, 이것도 막연하니까 구체성이 떨어지니까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는 오늘 내가 읽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레마를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그런데 이 기도가 되어지면 뭡니까? 실천으로 나의 삶 현장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고 돈 벌려고 하는 나쁜 기도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주여 우리의 기도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레마를 붙잡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근할 때 직장에서 오늘의 한 구절을 오늘의 레마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손해보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